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세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족보가 나오거나 이렇게 지명이 나오면 이렇게 봉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10장 전체를 보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강 목사님께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1절에서 5절만 봤습니다. 잘했죠? 네. 이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은 9장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9장 18절 보실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세 명을 이야기합니다. 셈, 함, 야벳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먼저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하여 함의 후손이 누군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이제 그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된 이 후손들의 목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성경의 내용을 이제 참조받을 만한 뭐 해설서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것들이 지금의 혹은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전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는 지명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글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쪽의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뭐 적도에 있는 섬들은 다루지 않죠. 고대에 거의 최초로 이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을 거다라고 보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뭐 애굽 지역과 이집트 지역과 또 뭐 지중해 연안의 여러 이 나라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뭐 지금의 뭐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 같은 곳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며 뭐 예를 들어 뭐 달시스는 우리 아까 읽었던 사전에 나오죠. 뭐 스페인이고 뭐 디라스 같은 데는 아니면 뭐 도다닌 같은 데는 뭐 이베리아 반도 아니죠. 저 이탈리아 반도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추정하는 여러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추정하는지는 저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처음 들려졌던 사람들에게는 이 지명들이 세계 곳곳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명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먼저 아까 이제 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야벳의 어떤 그 후손들의 나라들을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굉장히 6절부터 길게 함의 아들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직계 자식이란 뜻도 있지만 함의 후손들이란 뜻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이렇게 퍼졌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9장 18절에서 봤던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걸 봐서는 함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밖에 없었나? 라고 함이 아들이 가나안밖에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10장 6절을 보면 함이 아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중에 가나안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이 가나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가나안이 누구를 낳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10장 15절 보시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되어 있는데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에 살던 종족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종족들의 선조가 누구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 가나안 땅을 이름을 이렇게 지은 그 일컬어지게 만든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냐? 함의 자식이다. 그런데 함은 누구의 자식이냐? 노아의 자식이다. 지금 그 얘기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대한 이제 묘사가 좀 심상치 않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9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아니 가만 보면 실수는 노아가 한 것 같은데 왜 노아가 함한테 화풀이를 하는가? 아니 자기가 좀 처신을 잘하면 될 것을 왜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한테 보이고는 아들이 그걸 안 감싸줬다고 막 저주를 해버리는가? 노아가 술주정뱅이였을까? 알코올 중독자였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원래 자기 자식보다 손주들이 더 예쁜 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식한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손주를 향해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가나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의 내막이 어떤지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9장 19절을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해석들은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기겁할 만한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뭘까를 이렇게 좀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읽어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제 노아가 술 먹고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정황을 좀 보면 뻗어가지고 옷을 다 홀딱 벗은 것 같이 지금 보여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뭐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흉을 보면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함은 그것을, 아버지가 벌거벗은 지금 상황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술이 깨서 이 작은 아들이 자기한테 행한 일을 보고 이르되 함한테 뭐라 그러지 않고 25절 보실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또 많이들 해오던 해석이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아주 무섭게 생긴 것 같고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것 같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노아의 때에 그들의 후손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의미를 가지거나 또 해석이 되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좀 불쌍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자기 아버지를 잘못 두어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식의 해석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면 일종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예언이 지금 있는 일 혹은 그 당대의 어떤 이스라엘에게 그 유리하게끔 어떤 만들어진 어떤 그 사후 예언이 아닌가, 그렇죠? 사후 어떤 해석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예를 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이제 어떤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를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가? 아니면 저 자매는 저 형제를 만나서 왜 저렇게 고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뭔가 원인을 찾기 힘들 때 우리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따져 보다 보면 뭐를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죠? 전생에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해서 전생의 원수여서 지금 저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헤아려 보고는 합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헤아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노아가 했던 이 저주, 노아는 도대체 무엇에 뭐 노아가 뭐 이렇게 분노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25절에 노아가 했던 어떤 저주의 말을 이렇게 보면 노아가 이렇게 약간 작심하고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노아가 이제 벌거벗었다. 그리고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해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제 술을 먹고 같이 이제 동침하던 장면을 이제 함이 목격한 거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더 과격한 이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완곡하게 이제 성경에 이제 하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노아의 하체 그리고 부끄러운 상태로 있었다,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개인에게 어떤 그런 어떤 유교적인 어떤 윤리 도덕심의 근거에서 부끄러움을 느꼈거나 그것을 감싸줘야 된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함은 아버지의 지금 무엇을 지금 약간 이렇게 조롱한 듯이 보이냐면, 그리고 배려하지 않은 듯이 보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신체의 중요한 어떤 부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싸주지 않은 것이 죄다 지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신체의 중요한 부위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수단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함이 받았던 이 저주의 내용,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받았던, 가나안이 받았던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였을까? 왜 이들이 다 홍수에 그냥 다 이렇게 잠길 정도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들이 이렇게 극심한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인 겁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나죠. 그렇지 않아요? 뭐 저라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시지? 화가 나죠. 그러나 내가 화가 난 것은 화가 난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제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막 이렇게 화가 막 올라와 보시면, 막 화가 막 이 안에서 막 끓게 되면 주변이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주변이 보인다고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고, 안 보여요 라고 했던 분들은 저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분들입니다. 안 보입니다. 화나고 있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선배도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후배도 안 보이고, 화가 나고 있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다른 이들을 고려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이 고려되지 않고 화난 나, 상처받은 나, 라멕의 시를 떠올려 보시죠. 열받은 나, 분노에 가득 찬 나, 이걸 어떻게든 누구든 잡아서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나, 오로지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체가 다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타자 중에 타자인, 궁극적 타자이신 누구죠? 하나님께 대한 아무 배려와 어떤 아무 경외심과 그 어떤 의식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만에 똘똘 뭉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혹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옆에서 어떤 식으로 죽어나가든 어떤 식으로든 비인간적인 삶을 살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사실은 이제 원래 없던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티끌에서 불러낸 것은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네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너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은 다른 누군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분이죠. 자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굳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유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상에 걸맞은 어떤 그러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서로 상호 소통하며 교제하는 관계로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죠. 상호 교제, 내가 다른 이에게 나를 내어주고 다른 이를 내 깊이, 마음속 깊이 받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철저하게 나의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상태가 바로 노아 시절의 바로 인간의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계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고 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개월 이하일 때에는 그 옆에 이제 인형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놔요. 실험을 하는데 거의 애가 막 울어요. 인형이 막 울어요. 사람처럼 생긴 인형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그 개월수 이하의 아이들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끄럽네?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조금 빠른 애들은 16개월, 18개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이제 20개월, 24개월이 지나면 그걸 보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엄마나 선생님한테 말을 할 줄 아는 애들은 말을 하고, 아니면 말을 못하는 애들은 눈빛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라고 이렇게 이제 사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숙해 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뭘까요? 타인을 향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감수성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감수성인 것이지.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는 분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대학에서 이 교양을 잘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일한 희망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눈치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참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저한테 오래 배웠다 그러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눈치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삭 빠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타인을 향한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향한 감수성. 그 공자가 이제 어디에선가 그 군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군자가 익혀야 될 기본적인 학문을 6개로 이야기했습니다. 6예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라는 건 뭐냐면 조상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유교를 이제 말씀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조상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존중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얼마나 잘 소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데, 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의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고 아주 이렇게 고감도의 어떤 그 안테나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서 나만 하나님 음성을 들어 내 말을 들어 이것들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음성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헤아리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형제의 생각을, 내 눈앞에 있는 자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자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음악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활속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을 제어하는, 말을 타는 기술이다. 그리고 나서 책 읽고 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나머지 앞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실력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와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음악을 우리가 하면 우리 오늘도 찬양팀이 멋지게 또 우리와 함께 같이 찬양을 해 주었는데 음악에는 앞이 있고 뒤가 있죠. 익숙한 음악일수록 그렇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이 땅에 오직이라는 그 어구를 우리가 이제 그 멜로디를 부르고 그 다음에 주밖에 없네라는 걸 부르겠지라고 하며 지나간 음과 앞으로 올 음 사이에 내가 이렇게 계속 위치해 있으면서 계속 헤아리는 겁니다. 지난 음이 뭐였지? 앞으로 어떤 음이 올 것이지? 그리해서 그렇게 하여서 내가 지금 여기 처한 곳의 어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얘기가 조금 센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몇 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나온 이제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와는 이렇게 배경이 많이 다른 이야기라서 그닥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마셨을까?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홀로 이렇게 살아남아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그 무거움, 그 짐을 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자신을 통해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심정 같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뭔가 이 거대한 세계를 그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통해 이것을 메꿔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압박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때까지 마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노아가 인류 최초의 와인 애호가라 그랬을까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때 그랬어요? 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로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살아남은 가족들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파멸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심판을 견뎌내고 그 심판 가운데서 보존되어서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서로를 지극히 여기는 그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에게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다시 홍수 이전에 타인을 향한 감수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존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아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기 능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들을 때려잡는 사람들, 자기의 힘이 세면 셀수록 다른 이들의 어떤 생명을 해하고 다른 이들의 소유를 뺏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시 세상이 채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바벨탑 이야기가 사실 그런 것이죠.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기술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죄가 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죄가 깊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과학의 발전과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조성의 발현이죠. 학문이 발달하고 뭔가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을 향한 감수성,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 그리고 내 이전에 앞선 이들에 대한 헤아림, 그리고 내 이후에 올 사람들에 대한 어떤 준비, 배려, 이런 것이 없는 채로 그 자체로만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인류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는 망한다. 그러니 함이 갖췄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함이 했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형들, 형, 동생, 저 봐봐, 아버지 저 봐봐, 저 노인네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도 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희 이제 청년 2부에는 이제 각기 다른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답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논리적인 거, 죄송해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감성이 이제 풍부하시죠. 예를 들어 이제 또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우리 지체들은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말씀도 그렇게 연구합니다. 좋습니다. 또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때로는 이렇게 비판적인, 또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우리 삶의 현실의 전체를 계속 조망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 사회 문제들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우리 청년 2부의 임원 중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예. 항상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굉장히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발랄하게, 또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이 좀 다 달라요. 뭘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계에 있었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안에 자랐냐에 따라서 말이 하는 게 좀 다르죠. 근데 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말하는 방식이 다르면 서로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석사나 박사 과정이나 이제 그런 연구 과정 속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 서로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들었을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교수님한테 저렇게 쪼임당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헤아려질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왜 알게 됐냐면 자식을 키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애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저희 애가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 이렇게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제 잠을 잘 자야지, 잘 자, 다음아 사랑해 또 얘기하면 저렇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빠 오늘은 제발 텔레비 늦게까지 보지 말고 거실에서 자지 말고 안방 들어가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뭘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엄마가 이렇게 아빠한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저 말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깊이 헤아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흉내를 이렇게 내는 거죠. 말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 또 깊이 있게 살펴 나아가다 보면 다른 영역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 영역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옆에 그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암호같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끼리 얘기할 때 거기서 의미가 통하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 와서 동일한 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풀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두의 언어를 함께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와서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영역,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 보편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말을, 단어를, 개념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함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함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닌 타인을 향한 감수성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내가 저것을 감춰줘야 하는 것이 옳을 텐데 라고 하며 타인의 실수나 타인의 부끄러움을 감싸 안는 마음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식들 중에는 10절, 8절 같은 데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용사라고 나오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9절에 보면.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별로 긍정적인 표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죄악이 이 세상에 아주 이렇게 폭발적으로 넘쳐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 그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갖춰야 되는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나온 거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생각나시죠? 여러분이 큰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작은 아들이, 내 동생이 있었는데 아마 분명히 형제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생 놈이 대바라져가지고 형한테 논의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나 유산 주세요 이러고 유산 받아갖고 가서 이렇게 탕진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잔치 벌여주고 잘해주고 막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 잔치가 끝났어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나갔어? 너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지금 나가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 한 7년쯤 나가 있다고 칩시다. 너 7년 동안 내가 여기서 아빠 밑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그냥 고생했는 줄 알아? 이제부터 네가 일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별로 좋은 형이 아니겠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언어는 어떤 걸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의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의지할 어른은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까? 노아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이 자식을 낳았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들의 유일한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인 겁니다. 당연히 존중을 해야죠. 얼마나 귀합니까? 저를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째려보고 있어서 제가 약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겠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는 좀 어린데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씩 보고 아내 몰래 만나고 아내랑 같이 만나고 이러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앞에서 한 5년 반, 6년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한 재작년 그 연말에는 이 친구가 죽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막 꿈에 막 흉흉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제가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슨 짓을 나한테 해도 좋다.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고 요즘 자주 옵니다. 여기도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시 오게 되니까 좀 귀찮아졌어요. 뭐냐면 전에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 막 새벽 1시에도 카톡을 보내고 2시에도 카톡을 보내고 우리 막 3시, 4시에도 카톡을 보내고 막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형, 이 지휘자의 음악을 들어봐 막 이러면서 막 새벽 2시 반에 막 클래식 음악 보내고 나 뭐 어쩌라는 건가 막. 근데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귀찮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예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 너무 곤란한데? 약간 부끄러운데? 라고 하는 행동을 지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니까. 우린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죽었다가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나랑 맞지 않죠. 이상하죠. 그리고 정말 내 상식과 내 언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 학문은요 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무슨 로기 이런 게 많잖아요. 헬라어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말이라는 뜻인데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한 말로부터 시작하죠. 건축에 관한 말, 건축학이 되겠죠. 신에 관한 말, 신학이 되겠죠. 지혜에 관한 말, 철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말 이전의 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의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일까요? 인간이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통해서 익혀내고 이 세상을 분석해내고 이 세상을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의 몸들, 문장들, 어떤 문법들, 체계들 그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 이전의 말인 겁니다. 그거 이전의 말. 그럼 그건 뭘까요? 요한 1서에서는 그 말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이 하나님이셨던 그 말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앞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특히 이제 여고생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 진심 있잖아. 근데 너 진심 그러지 않았어? 근데 너 진심 너 그 오빠 어떻게 생각해? 근데 너 진심 그 아이돌 오빠 진짜 너무 멋지지 않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대화가 너무 잘 돼요. 그거 뭘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단어의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어떤 철학 논리학 책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혹은 수학 책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먼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는 어떤 정서, 그 분위기, 그것들이 그들을 뭔가 하나로 끈끈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도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경험해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야, 나 오늘 조별로 같이 모였는데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는데? 교수님이 다음 주에 내가 발표할 무슨 이렇게 논문이 있었는데 그거 어저께 나보고 다시 전면 수정하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힘들었구나.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너 정말 고생했겠다. 야, 그래도 이렇게 네가 바쁜데 교회 나와서 너 얼굴 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야, 나는 옛날에 있잖아, 교수님이 3시간 전에 뭐 바꾸라 그러는데 난 그것도 바꿨어. 너 그딴 일로 너 좀 힘들면 넌 저기 연구직 포기해야지. 대학원 때려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여러분 사랑의 언어이겠습니까? 아니죠. 죽었다 같이 살아난 사람처럼 여기라니까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와서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와서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게 되는 놀라운 점은 그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행동하는 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적용이자 함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유혹이 있었죠. 최초의 가정에 형이 자식을 죽이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노아의 이 자식들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나중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은 셈이나 야벳의 어떤 후손의 입장에서 살펴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삼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 바벨탑을 짓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나랑 딱 맞는 사람들만 있어. 교회에 왔는데 내 마음이랑 너무 찰떡같이 잘 맞는 사람들만 있고, 목사님도 너무 내 마음에 들고, 찬양팀도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찬양만 해주고, 그런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왜 자꾸 찬양팀은 알듯 모르듯한 찬양만 맨날 부르는 것 같고, 때로는 1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2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르고 3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달라서 얼마나 우리가 풍성합니까? 입체적이 돼가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의심도 없고 아무 공격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갈등도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미친놈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이 안 되는 배은망덕한 삼촌, 배은망덕한 놈들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을, 인애를 만들어내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아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작게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넘어 주님께서 품고 가고 계시는 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조금 더 생각을 크게 가지시고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기왕이면 우리 함의 언어가 아니라 셈과 야벳의 언어로 다른 이들의 부끄러움을 감싸 안는 자로, 함께 홍수를 지나온 사람처럼, 함께 죽음의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처럼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서로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감수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길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망 그 자체였던, 주님의 대적자였던 우리 모두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같이 함께 홍수 속에서 방주를 타며 그 시간들을, 외로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그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온 사람들 같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든 청년 1, 2, 3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